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달 11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어른들의 소풍이라고 불리는 이 단풍놀이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창 이 단풍놀이를 하고 있죠. 오늘 좀 비가 와서 단풍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단풍이 지면요, 곳곳에 울긋불긋하게 아름다운 단풍으로 다 물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 올해 단풍은 뭔가 이상합니다. 화려한 듯한데 화려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해요. 도리어 단풍놀이를 하러 가는 어른들의 등산복이 더 화려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한참 생각하고 있던 차에 뉴스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나뭇잎이 이 단풍으로 물들기 전에 다 낙엽이 돼버렸대요. 가을답지 않은 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나뭇잎이 단풍잎으로 물들어야 되는데 물들지 않고 바로 낙엽이 돼서 그냥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제가 왜 이렇게 단풍이 어색하고 화려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 맺혀진 열매는 잘 익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보혈로 붉게 물들어져 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잘 맺혀져야 되고 또한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붉게 물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잘 익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빛에는 보혈의 빛,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물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어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신 것 같은 느낌을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상황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평안함 중에 들판에다 제자들 쫙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떠나가고 다음 날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상황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눈빛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음의 자리로 억지로 끌려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개선장군이 돼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지금 끝까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을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하나씩 나의 음성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죠. 소위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 뚫려 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이런 교훈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14장 마지막 절인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바로 떠나 나가셨다면 가시던 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이 교훈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요 쉽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쉽게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당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 안에 놓여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인생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리고 그 열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어떤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묘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혹은 포도나무로 묘사해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포도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들포도만 맺혔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을 부르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소명,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매만, 더 나아가선 죄악의 열매만 이스라엘은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1절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농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된 우리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은 뭐냐?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첫째로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고 가세요.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세례 받은 사람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표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바울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는 로마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예수님 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 가지로 부르는데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현실적인 환경에서는 에베소와 같은 지역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이 땅에서 버타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가치 아래 예수의 법 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을 갖다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10가지 쓰임새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4가지를 얘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란 뜻은 무엇이냐? 동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라는 뜻이 난 거예요. 동기예요. 두 번째는 목적으로서의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뜻이 있대요.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에 의하여 라는 의미로 기준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예요. 행동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동기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 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내 삶의 행동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 삶의 동기나 목적과 기준과 행동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옛사람인 아담과 연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이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옛사람인 아담에 붙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맺혀질 수 있는 건 어떤 열매냐? 죄의 열매, 질투의 열매, 원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밖에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첫사람 아담에게서 딱 떼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해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열매나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의 접촉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속절없이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왜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냐? 완전한 버려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어떤 풍랑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기도와 다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만이 온전하게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 말이에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10년은 정말 많이 어려우셨대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막 산란해요. 생각이 막 산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하는데 막 여러 잡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마음이 산란하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기도 제대로 됩니까? 기도 안 되죠. 딴 생각만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그러다가 이 뮬러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기도의 방황이 끝났대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내 안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세요.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이 주 안에 거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9월달에 WOP 기도학교가 시작했죠. 이 WOP 기도학교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들 많이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내년 3월달에 다시 개강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많이 사모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은혜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역사적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경험적인 예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우리는 첫 번째 살아계신 역사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가 주어질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마지막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많은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로서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열매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이 이번 달 우리 교회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맺혀질 여러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11절만 봐도 또 하나의 열매가 나오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떤 열매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은 너에게 준다.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평안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급한 이 모든 열매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딱 일치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다?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보다는 다툼의 열매를 더 맺잖아요. 위로보다는 비방하는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너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너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어요?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나 때문도 아니에요. 내 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신 이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사랑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보장이에요. 우리를 살아주시겠다는 것이겠죠. 다만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 노숙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어떤 사고냐면 그 노숙인에게 봉변을 당해요. 그로 인해서 그 여성이 오랜 세월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 오래 계시면 아시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니 이 노숙자에 대한 원망의 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넘어 이 여성은 이 노숙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대요. 근데 더 나아가요. 자기의 삶도 비관하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한 흑인 여성을 봐요. 청소하는 여성이겠죠. 그런데 그녀를 보는데 괜히 화가 나요. 화가 나서 그녀에게 확 쏘아붙입니다. 뭐라고 쏘아붙이냐면, 이봐요.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그렇게 흥얼거려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한 거죠.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에게 닥친 환경, 저에게 닥친 상황, 모든 것 다 힘들지만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실 힘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제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그 글에 보면
감전된 듯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불평하고 증오하고 원망했던 그날들 부끄러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막 쏟았는데 그때의 기도가 시가 되고 그 시가 찬송이 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다니 다시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다 사그라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사랑과 기쁨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70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해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여러분 다시 고백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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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